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로만 아니었습니까? 입술로만 아니었습니까? 한 달 전쯤일까요? 느닷없이 제 딸아이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빠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이런 종류의 질문 정말 사람 난감하게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답은 뭐라고 해줘야 되겠고, 질문한 의도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자칫 꽤 넘어간다 싶으니까 조심스럽죠. 뭐 말도 안 되는 시답지 않은 소리냐 그러면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럴 것 같고요. 야,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누가 꼰대 아니랄까 봐 그럴 것 같고요. 야, 하나님이 널 절대로 바퀴벌레 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아이고 목사 아니랄까 봐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 갖고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내들이 느닷없는 질문을 해오고 딸들이 느닷없는 질문을 해올 때 남편들이요, 아빠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는데요,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가 바퀴벌레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 약을 난 다 없애버리고 말 거야. 너를 지켜야 하니까.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죠? 예.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마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얘가 아빠의 마음을 느꼈는지 그 다음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올 감동인데 물결. 예,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어떤 신문기사 하나를 읽고 그래서 물어봤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작이 있었는데 어떤 자녀가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나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 책 내용이 그거거든요. 웨파논이었던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큰 곤충 같은 생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오빠니까 그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어떻게든 잘 챙겨 먹이고 하려고 했는데 이 도무지 어려워서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좀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카프카가 당시 독일 사회에 그 개인의 존엄성을 자꾸만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은 한 자녀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바퀴벌레가 너인 줄 알아챈다면 그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겠지. 이 말에 자녀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 내용을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죄다 자기네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기사에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몇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대답들 하신대요. 내 딸인 걸 알면 나는 함께 살 거야. 또 상자에 너를 넣어둘 거야. 다른 사람이 발견했을 때 네가 죽지 않도록. 또 아빠가 바퀴벌레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바퀴벌레 가족하자. 화이팅. 뭐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혹시 오늘 그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렸죠. 또 왜 이런 거 물어보냐고 그러지 마세요. 이때 센스 있게 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기사의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에 이런 한 문장이 있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모습과 상관없이 자식을 사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자녀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녀의 모습과 상관없이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내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형편이 되었던 간에 심지어 무슨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전부를 그저 사랑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이 기사를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먼저 하는 사랑. 이 말씀도 떠오르더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과 같은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143장 1절 가사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 정말 그런 사랑이 있다고? 정말 그런 사랑이,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거야? 그런 사랑이 참으로 있음을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비추어 보여주는 창이 되게 하셨고, 자식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 지어주는 일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만 추려서 소개하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을 동급으로 두고 계신 겁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그들의 그 성도들을 목회함에 있어서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이랑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련되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 씻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식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그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삶의 중요한 지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유전 혹은 전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의 에스라, 학자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칙들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세칙들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전통이 되고 그 사람들의 전통이 권위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와 거의 같은 동급의 구속력을 갖도록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런 전통, 그 규칙 가운데 하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어요. 단지 위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깥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왔을지 모르니 그 부정하게 된 손 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되어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미에서의 정결 예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전통을 내세워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려 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너희의, 즉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스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가지 중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르반의 함정. 고르반의 함정.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의무가 백성들에게 있고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당하리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코르반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은 사실 좋은 취지에서 생긴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들을 키우는데 한 어미 양이 예쁜 새끼를 낳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흠이 없고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게 이렇게 복 주셔서 이런 좋은 양 새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것,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따로 떼어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따로 떼어놓은 그 양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찍어놓은 거다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고르반. 그런데 그의 부모가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병이 들어서 연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다 못해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부모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좀 돌봐드리고 봉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무슨 소리요? 저도 먹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떼어놓았던 따로 빼놨던 그 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잡아서 부모님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이, 무슨 말씀을요? 그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떼어놓은 건데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섬겼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다음 달에 드려야겠다. 그 다음 달에 드려야겠다. 내년에 드려야겠다. 수년 지나다가 보니까 너무 늙었네. 그냥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홀라당.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챙기려고 했던 그 거짓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세운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오용하여서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부모님도 섬기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변명 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안도감을 갖는 것.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됐지. 바로 그것이 고르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부모님에게도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섬김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저 자기 탐심을 채울 뿐인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중적 모습이 없는지요? 하나님을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로 내 입속을 챙기고 있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부모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알면서도 매일 바쁘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핑계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을 미루기만 하며 혹시 소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잠언 28장 24절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소유를 속여서 훔치는 도둑질, 이거 죄 아니다. 어차피 부모님께 내 건데 그거 멸망받는 자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부모님께 오히려 드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시간으로 섬기고 돌봐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실제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임을 아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 부모님과 한 집에 머물며 육신의 부모를 섬기셨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운명하시는 순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입술로만 부모 공경한다 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 부모님을 실제로 잘 섬기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르반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안도감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을, 행함이 없는 신앙을 꾸짖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말하는구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소리내어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네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벌써 나로부터 떠나가 있더구나. 말은 많은데 겉모습은 있는데 그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냐고 온통 다른 데가 있구나. 그렇다면 네가 지금까지 한 말, 그 말로만 하는 신앙은 다 헛된 경배, 헛된 예배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르말의 함정에 빠져서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고 번드르르하게 말은 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그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드리는 경배, 하나님 헛된 예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의 함정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하러 나왔네, 됐지 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오늘 또 놀러 간다 하던데 나는 왜 나와 있네? 몸은 와 있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내 마음도 거기 놀러 간데 같이 가 있다면, 여러분, 헛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에는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내가 알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선교헌금도 팍팍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또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그래서 주일에 모든 일을 멈춥니다. 가게도 문 닫고 아무런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놀러나 다녀볼까? 만약 그런다면 그 주일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주일입니까? 나를 위한 주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들 막 누리러 돌아다닌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저축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걸 원하실 거야.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말 뒤에 숨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억지로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데 영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네?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스스로 변명하며 아무 희생도 섬김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높은 자리, 또 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하는 인재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말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학생이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대신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문제 한 장이라도 더 풀고. 여러분,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과 다투고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화해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말한다면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도 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도 갖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니까 나 괜찮아, 그렇게 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다 헛된 예배라고, 다 헛된 경배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반쪽만 따르고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 상황과 내 편의와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 방식대로 짜맞추고 생각하고 오용하는 것,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참마음. 부모 공경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로도 실천하면서 참 마음으로 그 계명을 신실히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나님 명령 지킨다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들을 손과 발로 이루어 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상. 거룩한 일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그저 전통을 지키겠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동네, 그 시장터 같은 그 잡다한 것들이 많은 그런 곳 갔다 오면 부정해진다고, 그러니 시장 갔다 와서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 너는 왜 전통 지키지 않느냐며 사람들을 전통과 말로 얽어매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시장터가 부정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잡다한 것들이 막 있는 그곳에서 부정탈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나 그 똑같은 시장터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서, 그 시장터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장터가 천국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장터와 예배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곳이라는 말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과 있든지, 내가 시장과 가정과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일상이요, 그것이 거룩한 일상의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혹시 입술로는 거룩함과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너희 속은 이렇지 않느냐고 질문해 오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걸리시는 것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부터 다시 정결해져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부터 다시 거룩해져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말, 진정한 거룩한 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과 일치함을, 진실됨을 구체적인 행함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일상이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그 말이 누군가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거룩한 말과 사랑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힘이 될까요? 그를 아름답게 하고 이롭게 하고 그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흔한 말과 사소한 작은 행동까지도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말로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 건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상이 되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 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사랑의 말이 뭘까요? 가정의 달에 자녀와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사랑의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 목숨을 건지는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고마워하며 그 도움을 준 기생 라합과 가족을 우리가 구해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가족들, 혹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분에게 그 붉은 줄, 그 붉은 피 앞에 그분들도 나오실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십자가 사랑 전하는 것,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내 형제들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최고의 사랑의 말, 최고의 아름다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의 계명과 더불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직한 신앙인지, 정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고 이 가정의 달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부모 공경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잘 실천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입술로만 사랑한다,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봉사하시는 자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나누게 하십니다. 성령님, 이 떡과 이 잔 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떡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주의 흘리신 그 붉은 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온 가슴과 온 몸 가운데 부어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성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 TV에서 CF 광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칭얼칭얼 울었는지 아이를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챙기고 돌보다가 엄마도 이제 지쳐버린 겁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멍하니 서 있더니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엄마 밥 먹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시지요? 꼭 그 엄마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아니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인생 살면서 그런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 밥 먹고 싶다.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인생이 지치다 보니까 위로받고 싶고 힘없고 싶은 것이지요. 부모님 살아계셔서 달려가 뵙기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찾아가 뵐 수 있는 부모님도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참 마음이 힘들고 많이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참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엄마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먹이시겠다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부모님이 그리우신 분들, 오늘 이 성찬이 바로 나의 진짜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거룩한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다가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이 세상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명령을 따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 담당하신 분, 떡 담당하신 분, 잔 담당하셨죠?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모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줄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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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있다가요.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들 여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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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하십시오. 선생님 이쪽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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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떡과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혹시 나오기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마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과 행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부모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도 말로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사회에 우리의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어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바른 정책들이 펼쳐져 노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자손들이 있거든.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노래, 오늘 우리 효도를 한번 다짐하며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말이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진심과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부모님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 모든 가정과 우리 어른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인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